그래서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8면 정도 있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나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올해 종회를 비롯해서 우리 종회 속에 모든 교회,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부흥, 영적인 부흥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영적 부흥을 소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올 한 해 힘차게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 이 한 달 우리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 이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간 그 사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놀랍게 구원받는, 다시 한번 영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지역은 참으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펠로폰네스 그 반도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본토와 이 지역 사이에 많은 무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 이런 걸 통해서 참 부유한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이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나 하면은 호모라는 시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부유한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리가 거기에 따라서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부자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생각해서 오직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물질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향해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반목하고 또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자신들이 부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죠.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붙여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 고린도 지역에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었던 그러한 물질의 풍부함과 또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한 것, 특별히 그 우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물질은 참 풍부한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점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떠났지만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전서, 전후서, 이 서신서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들으면서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을 7가지로 주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첫 번째는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를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한 자들과 미혼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각각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결혼과 독신 모두 존중해야 된다고 결론을 맺었고요. 그리고 우상 제물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상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볼 때는 양심의 걸림돌이 될 경우에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공예배에 관해서는 공예배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당시 문화와 교회 안의 질서를 고려해서 여성들이 머리를 덮고 덮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성찬에 관한 것은 사도 바울은 목적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찬에 관해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와 방언에 관해서는 오늘 이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성령에 관한 그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부활에 관한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구제에 관한 문제도 이 사도 바울은 매주 첫 주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준비하도록 권면하면서 이 헌금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인가, 어렵고 힘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이 선포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많은 과학과 문화와 많은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발전을 통해서 또 이전보다 더 많은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모든 내용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 속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것이 핵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이 깨어 있는 존재입니다.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루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루트에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제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늘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강력하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 신령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쓴 그 때에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 아니,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성령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할은 주님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신령한 것, 성령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신학자들은 두 가지의 추측을 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소위 그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그러한 경우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방언을 한다는 이 방언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예수가 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어떠한 특정한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드러내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으로 섬기면서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성도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적인 방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비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방언은 이거는 성령님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준 것인가? 이것은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하지 않고, 즉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에 잠시 오는 사람들, 순례자들의 그 설교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여행을 와서 잠시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저들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데 고린도 교회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순례하는 설교자들 또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행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으로 인정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판단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 3절의 말씀에서 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할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주님을 드러내게 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선포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쓴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는 왜 썼느냐? 야훼라는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를 쓴 것은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호칭으로 부르기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이 아도나이를 부른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다가 이 아도나이의 해석, 헬라어의 해석인 퀴리오스를 썼습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걸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갖고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나의 죄를 드러내게 돼서 회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러한 복합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누구의 역할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성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오히려 성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 자신의 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성령의 특징, 성령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적인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은사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 무엇이냐? 성령의 그 특징은 은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여기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누구와 같으니? 하나님과 같으니.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 같으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같으니. 즉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 그런데 성령은 바로 이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타내는, 여기서 나타내심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성령의 그 특징에서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러한 은사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사모하시는지요? 저도 은사를 사모합니다. 목사라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저 은사를, 저는 병고침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만은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사,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오직 감사할 뿐이고요. 이 선물에 대한 것은 뭘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에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또는 성향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필요한 것을 받는 그 선물이 귀중한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을 각각 은사, 직분, 효력과 연관시키면서 은사, 직분, 효력이라는 세 가지 용역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나 디아코니아나 에네르게마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귀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일체와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음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 그러면은 성령과 은사 그리고 그 교회 성장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교회 공동체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나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유익하게 되지만은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이거는 비단 교회 공동체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하면서 9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9가지만 있을까? 아니죠. 여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나타났던 은사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지혜의 말씀 또는 지식의 말씀 또는 믿음 또는 병고침 또는 능력 행함 또는 영들 분별함 또는 방언 그리고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사를 내려주시는가?
이 은사가 과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 이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며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거를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으라 라고 이렇게 저는 여기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이거는 흡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영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깊이 들으시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의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난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순교자의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분명하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곳으로도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세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자신의 교회에 적용했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도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등에다 업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주여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주여 하는 것. 그게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다양한 은사를 내가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은사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봉사로서, 또는 상담가로서, 또 재정에 관리하는 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술들,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사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은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습니다. 특징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를 그냥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 은사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은사의 활용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까지는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육체적인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지배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올 한 해는 특별히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모두 죄의 용서와 화해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야 되죠. 우리 교회가 어제 그제죠. 우리 금요일 날 우리 2025 재직 수련회를 했습니다. 재직 수련회에 제가 특별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재직 수련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초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흐르는 대화법,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훈련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시간만 된 훈련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사소통, 즉 우리의 대화가 어떤 대화가 돼야 될지, 특별히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구별해서 한 해 동안 재직으로 섬기게 한 우리 재직분들이 리더자로서 먼저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로 소문이 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은 교회다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때마다 우리 천진중앙교회는, 이 교회는 정말로 무엇인가 움직이는 어떠한 놀라운,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해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올 한 해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가두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한 해 동안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나타내길 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며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성령의 그 능력을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어 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뜻대로 하나가 돼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